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뭔가 하고 또 많은 일들을 이루지만 그 모든 일이 작은 결단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이루시고 또 자녀를 낳고 또 미국에 이동해 오시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가고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지만 그 모든 것들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열심히 나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섬김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에서 이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결단이 어떤 때는 잘못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 정말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겠던 이 대통령의 계엄령, 잘못된 결단이죠. 그런데 아마 그분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얼마만큼 이것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결단이다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게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결단, 또 결단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계속해서 아달랴 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 지역 신문에다가 칼럼을 이 아달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기고를 했습니다. 이 아달랴는 사실 이 유다 역사에 거의 한 500년 가까이 되는 역사에서 유일한 여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세벨의 딸이에요. 바알 숭배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아달랴는 북쪽에 팽배에 있었던 이 바알 숭배를 남쪽 유다의 이 다윗 왕과에 전파시킨 여인입니다. 이 아달랴의 영향력은 참 대단했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달랴는 자신의 손자들까지 죽이고 유다의 왕권을, 정권을 차탈한 아주 그런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풍전등화와 같은 유다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한 그 언약을 기억해서 요시야를 정말 기적적으로 그 여호세바라고 하는 그 아시아의 누이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마 제사장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그리고 정말 몇 사람 말고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게 숨기고 6년 동안 요시야를 기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6년이 다 지나고 7년째가 되었을 때 여호야다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많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이 아달랴를 다시 왕좌에 복귀시키는 이런 거사를 일으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쿠데타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여왕 아달랴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다윗 왕가를 회복시키는 그런 거룩한 거사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여호야다가 말 그대로 왕의 호위 부대였던 100명씩 5부대가 그 당시 이 왕궁을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호위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는데 그 백부장들을 다 설득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정치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설득을 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고 그 백부장들에게 자기들이 숨겨놓았던 그 요시야 왕을 공개합니다. 왕이 살아있으니까 이 왕의 이제 후손이 살아있으니까 유일하게 요시야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백부장들로 하여금 다 정통으로 돌아가는 일이니까요. 거룩한 결단을 이 여호야다가 시키게 하고 그리고 날짜를 안식일로 잡아가지고 이 요시야를 성전에서
즉위하는,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막 이 요시야가 이제 왕좌에 오르고, 그리고 사람들은 말 그대로 여호야다는 이 요시야에게 기름을 붓고 율법책을 주고 또 나팔을 불고 만세 만세 환호를 하는 소리가 성전에서 퍼지니까, 그때 여왕으로 있었던 아달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성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은 바알을 숭배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성전에는 거의 갔던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 위에 왕이 귤에 들어 서 있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이미 왕의 즉위식이 거행이 된 거예요. 이때 이 아달랴는 너무 놀라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실제로 반역을 한 여인은 이 아달랴인데 자기가 이제 말 그대로 반역당한 것을 깨닫게 됐죠. 그때 제사장 이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명령해가지고 먼저 그 아달랴를 성전에 쫓아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피를 흘리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길을 열어줘서 말 그대로 밖으로 내보내고 거기에서 이 아달랴를 처단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이제 이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 아합 가문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바알 종교가 유다에 많이 흘러 들어왔는데, 이걸 다시 이제 개혁시키는 과정이 오늘 17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나왔는데, 그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여호야다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한 거예요. 자,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자, 먼저 뭘 하겠냐면 언약을 세우게 해요. 이 언약은 일종의 결단입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왕의 그 영향,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부터 아하시아, 사실 다 이세벨의 영향이었었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이 흐트러져 버린 것을 다시 이제는 복구시키는데 제일 먼저 하게 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다시 새롭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십계명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고, 이제는 바알과의 모든 관계를 끊겠습니다. 아마 이런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은 그 언약을 맺은 뒤에 18절 뒷부분에 보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자, 이거는 북쪽 얘기가 아닙니다. 남쪽의 얘기예요. 북쪽의 예후는 이미 바알 신당을 헐어버리고 그것을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남쪽 유다에도 바알 숭배가 흘러 들어와서 이걸 갖다가 이제는 여호야다 제사장과 요시야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시야는 아직 어린 나이였었어요. 7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가 무슨 판단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야다의 아주 많은 영향을 받고 거의 어떻게 말하면 여호야다가 아버지처럼 요시야를 기른 거죠. 그래서 이 유다에 말 그대로 침울했던, 그리고 정말 풍전등화와 같던 이 유다에 다시 한번 개혁의 바람이 이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불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당을 허물고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게 합니다. 바알 숭배에 앞장섰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복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 그대로 아달랴도 처단하고 바알에 대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돌이키게 하는 그 유다 역사에 있어서의 대방향 전환이 일어나죠. 사실 여호사밧 왕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가 북쪽 아합과 잘못된 정략 결혼을 맺으며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거의 3세대, 3세대, 시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3세대 가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모든 개혁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여호야다인데, 그는 사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뭘 하게 했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언약을 먼저 맺도록, 쉽게 말하면 결단하는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의식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야다가 오늘 본문 앞서서 11장에도 보면요, 4절에 일곱째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요시야를 보이기 전에 먼저 이 5명의 백부장들이 있었죠. 그 왕궁을 호위하는 호위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호위대의 지도자들에게 만약에 왕자가 살아있다면, 뭐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왕자가 살아있다면 너희들은 이 왕자의 편에 서겠느냐, 계속 아달랴를 따르겠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뭐 그들은 당연히 다윗 왕의 그 정통 그 후손이 있다고 한다면 따르겠다고 결단을 했죠. 그러면 여호와 앞에 가서 맹세를 해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한 거예요. 그 맹세가 있었고 결국 왕자를, 요시야를 보여주고 나서 거사를 결단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온 백성들과 이제 아달랴를 처단한 이후에도 다시 너희들이 바알 숭배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결정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여호야다는 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여호야다가 그 백부장들을 맹세시키고 또 백성들을 맹세시키는 이 과정이죠.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단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 세상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결단 없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결정 없이 그냥 남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막 결정하면서 결단하면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신중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요,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마치 거대한 해일이 모든 건물과 사람들과 집길을 삼켜버리고 밀고 해안가로 밀고 들어오듯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믿음 지켜야지, 이 정도 갖고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서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신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해서 사실은 서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서원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둔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원 그러면 좀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원 기도의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분인나에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너무너무 그게 고통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서원을 했냐면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밖에 없는, 하나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나 주신다 그래도 이게 드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한나가 진정으로 기도한 것은 사실 자신이 당한 그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들이 있냐 없냐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시지? 사실 주신다면 드려도 아들은 난 거니까 어쨌든 그녀의 명예는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한나는 서원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결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사실 막상 그 아이의 엄마가 사실 이 사무엘을 하나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그 서원을 어떻게 합니까? 이행합니다. 사무엘을 젖 먹일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몇 살 때까지 젖을 먹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학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6살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젖을 먹이면 2살까지 먹이니까 옛날에는. 어쨌든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데리고 있다가 그 서원을 이행합니다. 자, 그 이후에 한나는 이 사무엘을 자주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성장하게 합니다. 그가 속해 있었던 환경은 너무 안 좋았어요. 엘리와 그 두 아들, 망나니 같은 제사장들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환경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우고, 물론 그는 실패했지만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역할까지 누가 하느냐? 사무엘이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방향을 좌지우지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에는 잘못된 결단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대표적인 제가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는 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여러분들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정답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어떤 분은 은 30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었다면 저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알잖아요. 자기 가정 다 버리고 직장 버리고 주님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 은 30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답이 나오겠지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을 결국 파는 결단을 하게 돼요. 은 30의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줘 버리죠.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잘못된 결단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잘못된 결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룟 유다는 악의 대명사요, 예수님께서 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는 것은, 이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고 해요. 그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나라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12제장 가운데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가룟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는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달라스 지역으로 말하면 좀 이렇게 부자들,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이렇게 프리스코, 플래노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가룟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때는 에베소 하면 지성의 전당, 또 문화의 중심지 이렇게 일컫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추정하는 것은, 가룟 유다는 나라를 열심히 사랑하는 독립운동가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도자로, 정치적인 지도자로 따랐는데, 막상 가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 나라를 개혁시키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런 얘기만 하니까 결국 이 예수님을, 능력도 받잖아요, 기적도 받잖아요, 로마에게 넘겨버리면 그분의 능력으로 저 로마 놈들과 정면 대치를 할 거고, 그러고 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막상 힘없이 잡혀가 버리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니까 자살했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그나마 가장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로 보는 학설이에요.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우리 인간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를 하나 보게 돼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그 이기심이 사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위한 이기심이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가 정말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한다면 그는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정은 잘못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지고, 저는 처음에 그 계엄령이 이렇게 발표됐다는 얘기를 듣고요, 막 심장이 떨리고요. 사실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나라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늘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위기가 생긴다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한국에 대한 애착이 막 생기는 거예요. 걱정도 너무 많이 되고요. 저희 아들이 거기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한국이라고 하는 자체, 그리고 또 저희가 이미 40년 전에 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계속 뉴스 보고
제가 이렇게까지 나라를 걱정했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아마 온 국민들이 그랬고 여기 와 있는 우리 한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사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애국심도 중요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야다는요, 그가 그 거사를 결정했을 때 저는 이 여호야다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호야다는 그 요시야를 왕으로 회복시키면서 소위 말해서 출세를 합니다. 개국공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섭정을 하면서 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에 이 여호야다는 정말 미련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위대한 남쪽 유다의 개혁자로 알려진 요시야가 왕으로 그의 생애 동안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추천해 보는 게,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답이 나오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결단, 잘못된 결단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그것은 내가 이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아니면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결단을 하느냐, 이겁니다. 사람들은요 되게 이기적이에요. 타락해서 죄인된 우리 인간은요 늘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결혼하는 젊은이들도 내가 이놈하고 혹은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얼마만큼 행복할 것이냐, 내 욕망이죠. 자녀를 낳는 것도 자녀를 낳았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이걸 결단을 사람들이 합니다. 직장도 이 직장이 나에게 얼마나 행복을 줄 거냐,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백서 소요리 문답 1번에 이런 질문 하잖아요.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결정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결정이 저는 언제나 옳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결단이 항상 세상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 한동대 초대 총장으로 지냈던 김영길 이 총장님에 보면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이 한동대 총장으로 가게 된 계기를 얘기하잖아요. 이분은 카이스트의 총장까지 지내고 정말로 위대한 과학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간신히 돈도 없어가지고 비전 하나 가지고 시작하는 한동대 총장으로, 그것도 제대로 건물도 다 지어지지 않은 빚더미의 그 총장으로, 회사 그 학교의 대학교의 총장으로 오라니 처음에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담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이 총장님이 정말 힘든 결정을 해서 한동대 총장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뭐 그 책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그 학교 이렇게 돈을 대출하고 막 빌려오고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결국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 돈 충당하느라고. 교회에서 후원받고 여기저기 막 구걸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은 결단을 했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봐, 네 결정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초래했잖아, 네 결정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지만 결국 여러분, 그분의 그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동대가 존재한 거예요. 뭐 완벽한 대학교라고는 존재할 수 없지만 어쨌든 얼마나 많은 기독교 지도자를 양산해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결정에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전제가 늘 자리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이제 2025년도가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아마 1월이 되면 결단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좀 늦습니다. 12월 이 남은 한 두세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내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성경 읽기를 새롭게 결단합니다. 용서를 결단합니다. 순종을 결단합니다. 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결정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궁극적인 복이 되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내년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준비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달랴가 처단되고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되는 이 과정에 여호야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설득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청산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이 모든 과정에 가장 중요하게 썼던 게 뭐냐면 결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결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